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깨달음, 또 그 깨달음에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축복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도 했지요. 또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오순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단어가 사실은 같은 절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큰 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단어에는 조금 한번 더 들춰보면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들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일, 그러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과 부활, 여기 중에서 부활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요. 죽음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또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죽음과 부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 또는 핵심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맥락을 따라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쭉 그 얘기의 흐름,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죽음과 부활 말고 거기에 두 가지가 반드시 더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뒤에 있는 두 가지도 거기 포함이 사실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를 덧붙여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해서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당신의 영이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죠. 여기까지 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부활신앙이 작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활신앙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구나 하고 설명을 들은 걸로 그치지 않고, 부활신앙이 그거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작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동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작동이 개시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또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만 뜯어보면 부활하신 주님 뵙고도 부활신앙이 작동되지 아직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뵙고 깨달았는데도 부활신앙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작동됐는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속에 강력하게 들어가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부활신앙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채찍에 맞아도 기뻐하고, 그러다가 순교까지 당해도 결코 꺾이지 않는 기독교 신앙, 이게 실제로 작동되기 시작한 게 성령의 강림 사건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잘 한번 설명해 보면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째가 죽음, 두 번째가 부활, 그리고 세 번째가 승천,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의 강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부터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주간을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기록은 성령의 강림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은 곳에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지요. 근데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 중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했죠. 하나님이 그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나중에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지요. 삼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여러 예언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환상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시간의 흐름이 쭉 흘러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 정도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 후에 대략 10일 정도가 지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 2000년 전의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이전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부터 존재하는 모든 흐름이 다 끝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모든 게 다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그 모든 시간의 흐름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에요.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구약시대의 삼손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다시 떠나시고 성령께서 방문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방문이 아니라 아예 이사 오신 거예요. 이사를 오셔서 사람들 속에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께서 그때부터 머물러서 아예 이사하셔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한번 제가 간략한 얘기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고 선했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참 보기가 좋다 감탄을 연발하신 거지요. 그런데 죄로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셨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세요.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한번 판을 갈아엎으시려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금방 표현한 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하시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모순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종류의 표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기록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셨는데 홍수 끝난 뒤에도 인간의 죄악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래,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죄악 계속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고 그냥 인정하시는 듯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고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느냐, 이거를 생각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임시 처방이나 단기 처방으로는 어림도 없다. 죄가 그만큼 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이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지요. 근데 중대한 일이면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거지요. 국가 간에 이런저런 외교적인 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 특사를 보낼 수도 있고 외교부 장관끼리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은 국가 정상들이 직접 만나지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간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내 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혈통에서 태어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 가운데 이어지는 영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연결고리가 아주 뚜렷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샘플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 이렇게 예배하면 된다 보여주신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디 출신, 어느 지역 사람, 그러면 멸시천대를 받았거든요. 사마리아 출신,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출신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뭐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해주셨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며칠 머무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의 삶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따돌림 받는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는 거야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사회에 어떻게 법이 집행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관계가 돼야 되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려운 사람 찾아가셨고, 병자를 손을 잡아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략 한 33년 정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었어요. 자, 샘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어요. 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났어요. 복하니 은혜를 받고,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나랑 원수진, 지금 대단히 수틀려 있는 그 사람 얼굴만 안 봤으면, 마주치지만 않았으면, 그러면 그 한 주간 그 사랑 어느 정도는 실천하며 살았을 텐데, 어떻게 예배 끝나면서 그 사람이 눈에 마주쳤어. 그래서 다시 아주 둘 다 찬바람이 돌도록 고개를 휙 돌리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해야지, 그래 나를 낮춰야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눈물이 나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 양반이 내 자존심을 긁네, 이러면서 또 부부끼리 대판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인의 길 맞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인가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대로 가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인간 정신으로 안 돼요. 맨정신으로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했어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감동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처럼 신체를 가지고 사시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은 신체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끝나고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아예 떠나지 않고 우리랑 계속해서 같이 살 뿐,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셨어요. 그게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교회 암송하는 48구절 안에 들어있으니까 성도들 많이 암송하시죠.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저랑 암송하면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암송이 다 안 되더라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립싱크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터득한 기술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립싱크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사는 게 아니래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살고 계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미 안 계실 때예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실 때입니다. 안 계신데 사도 바울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바울 안에 살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둘 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어져요. 근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을 주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연속편인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텔레비전 연속극을 볼 때 새로운 이번에 시작하면서 지난번 연속극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여주고 시작하는 그런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온 세계 선교죠. 두 번째, 그 일을 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두 가지, 증인되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근데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거기도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저 유명한 구절에 이 두 가지 명령이 압축돼서 담겨 있어요. 표현은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두 가지 명령 다 들어가 있죠. 순서는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순서는 바뀌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맨 마지막에 두 가지 명령을 주셨다고요.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아예 이사 오실 것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너희의 옛 자아는 죽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샘플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교회 구조, 교회 어느 정도 오래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신앙의 성장 그 핵심은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일하셔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내가 직장생활, 사업하는 현장, 가정생활, 내가 바깥에 사회생활하는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데 책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너희의 사회가 썩었다. 구약시대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의 사회가 썩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오늘날로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사법과 관련된 직종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경찰 공직자 계시죠. 또는 검찰, 변호사, 판사, 사법체계와 연관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면 내가 국가의 법과 인간의 양심 그보다 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이런 사법체계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때 고무줄처럼 힘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냥 쭉 늘려주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하게 재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겨우 교회 생활 테두리 안에 주일에 교회 와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작은 범위에서만 자기들끼리 뭐 신나고 재미있고 이 정도가 성령의 역사라고요? 아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지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섭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을 더 계셨는데 40일 동안 무슨 일 때문에 계셨나? 할 일이 있으시니까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께서 계셔요. 지금도 그러셔요. 그런데 그 성령은 독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면 성령이 아름답게 강력하게 넉넉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금 성령으로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제 설교 후에 곧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거를 연주할 텐데,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이 찬양을 떠올리면 언제나 예수님이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